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 오늘 제 105강입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에서 24장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목초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제일 끝에 목초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목초지는 이 목사,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또 이 목사를 또 우리 한자를 달리 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왼쪽에 목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목사라고 하는 것도 직책이에요. 뭐냐면 이제 고려 시대부터 어느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 그분을 목사라고 그랬어요. 현감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끔 역사 공부할 때 이제 목사 뭐 이렇게 나오죠. 그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기회에 이 구분해서 잘 아시라고 좀 해드렸고요. 이 목자는 친다는 거죠. 뭘 친해야? 양 친다 그런 거예요. 칠목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성도를 양으로 보고 이 우리를 치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초자는 풀초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원, 기초했다, 뭐를 기초한, 초안을 잡았다 할 때도 이제 이 초자를 쓰죠. 예, 지자는 땅지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그 사람 처지가 그렇다, 처지가 어떻다, 예, 처지가 어떻다 하면 좀 안 된 상황을 얘기해야 되겠죠. 처지가 뭐 어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좀 처지가 나쁘다 그런 뜻이겠죠. 지위, 그 사람의 지위도 이 지자를 씁니다. 그때는 땅 지자가 아니라 지위 지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목초지라는 거는 이런 양을 치는 풀이 많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45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고, 이제 한자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45, 하나는 85. 이게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숫자에는 사연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자 공부, 이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사연이 있거든요. 우리 길 가다 돌멩이를 만나도 돌멩이에도 사연이 있어요. 저 조그만 돌멩이지만, 하찮은 돌멩이지만 저 돌멩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사자, 사는 넉사자죠. 이게 문방사우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되는데, 문방사우는 이 붓글씨를 쓰는데 필요한 네 개를 친구 우자를 썼죠. 그래서 이제 친근하게 표현하는 건데, 붓, 벼루, 그 다음에 먹, 종이도 있어야겠죠. 문방사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요새 이제 벼루하고 먹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요새 이제 기계로 해서 굉장히 나오죠. 잉크병에 담아서 거기 찍어서 붓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게 문방사무가 되겠죠. 그래서 벼루하고 먹을 잉크병처럼 먹물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5의 10은 십자포화를 예를 들었어요. 십자포화라는 건, 이 십자라는 건 사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방에서 마구 포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포화를 때렸다 하면은 상당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십자포화에서 당일 그런 군대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자에서 예를 드는 거는 마소오경,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창출내 민신해서 이제 다섯 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왜 마서오경이라면 중국 사람들은 한자적인 표현으로 마서라고 그런다. 모세라는 사람을 마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음을 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호수아죠.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또 이제 45라는 숫자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좀, 좀 웃기는 얘기죠. 45 로또에 나온 숫자죠. 우리는 45개 숫자 중에 6개를 고르죠.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6개 중에 45개 중에 6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로또에 한번 당첨되는 게 벼락을 2번 맞는 확률 같다. 인생의 벼락을 2번 맞기 어렵죠. 한 번 맞기도 어려워요. 근데 인생의 벼락을 2번 맞을 확률 정확히는 814만 5060분의 1. 이건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하도 그 로또 광풍이 불었을 때 이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 45라는 숫자. 근데 우리 이제 45를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달라요. 일본에도 물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43분의 5래요. 그러니까 확률이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45에서 6개를 고르는 건데 일본은 43에서 5를 고릅니다. 5개. 이게 이 숫자 번호가 어느 뭐 앞에 거 나오거나 뒤에 거 나오거나 관계없죠. 이 5개 숫자만 맞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은 6개를 고르는데 49에서 6개를 골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죠. 우리는 45에서 6개를 구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 로또라는 거 이거는 원래 서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유럽에서 자살 방지용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로또를 하나 사놓고 이제 온갖 소설을 쓰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갖고 이거 당첨되면 내가 뭐 이 돈을 어디에 쓰고 누구를 얼마 주고 그런 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예, 복고인하고도 그런 거거든요.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85. 여기도 숫자가 나옵니다. 이 본문 아까 읽어드릴 거. 자, 85에 팔자 쌍팔년도라고 이제 제가 예를 드렸는데, 자, 쌍팔년도가 언제냐? 사람들은 1988년도를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요 이 쌍팔년도가 단기 4288년도래요. 그게 따지면은 서기 1955년도랍니다. 1955년도. 그러니까 이제 쌍팔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쌍팔년도 얘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 70년대, 저는 하여튼 뭐 그때부터 들었어요. 뭐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 쌍팔년도가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기, 그때는 이제 이 숫자가 나올 때는 단기가 한참이었다고요. 우리가 서기를 언제부터 썼냐면 5.16 혁명 나고 나서부터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서기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 그 기원을 따졌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기를 쓰게 하려고. 하여튼 이 쌍팔년도는 단기 4288년도를 얘기하는 거다. 거기다가 이제 2333을 더하면은 1953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단기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쌍팔년도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1988년도 지금부터 거의 33년이 지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요새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쌍팔년도가 1988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팔공산. 이게 대구의 유명한 산이죠. 높이가 1000m도 넘어요. 하여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공산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유명한 산이고 이 산에 대한 뭐 전설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전설이 있습니다. 네,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많고요. 시간이 없고, 자, 10은 10분 활용 10.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10분 활용한다는 건 아주 잘 활용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10분이라는 거는 시간 10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단위를
열로 나누었을 때 열이다. 그러니까 아주 잘 활용하는 거죠. 10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오자에서 제가 예를 들면 독수리 오형제. 이 독수리라는 이거는 동물이에요. 날짐승 조류죠. 이 독수리는 독은 한자예요. 대머리 독입니다. 대머리 까졌다. 수리는 그 수리부엉이 뭐 그런 조류를 수리라고 그러죠. 독수리 오형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작된 유명한 만화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오자를 그거를 예를 들었어요. 이 독수리의 독자는 대머리 독이다. 자, 85라는 숫자. 이 숫자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우리 전에 4인 가족이 대세일 때는 이제 32평형을 많이 했죠. 근데 요새 이제 평자를 안 쓰기로 했죠. 제곱미터로 쓰죠. 한 105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요새는 세 식구가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상당히 세 식구가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85제곱미터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85제곱미터라도 화장실은 꼭 두 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거는 자기가 혼자 개인적으로 쓰길 원한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들도 이 25평 큰 평수 아니지만 세 식구만 살아도 화장실은 두 개를 만들어 줘야지 분양이 잘 된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85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짓고요. 다음 한자는 남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남향으로 향한 해만. 자, 남향은 남쪽 남자에서 이제 여기 남남북녀 했는데 이 남쪽엔 남자가 좋고 북쪽은 여자가 좋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일제 시대 아니면 조선 시대 그때 유행했던 얘기인데 뭐 꼭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남북녀, 강남. 이제 아주 강남이라는 데가 유명한 데가 됐죠. 대한민국의 부촌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1980년도 이제 강남에 뭐 거래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참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여자 운전사 여자분들이 참 운전을 많이 했어요. 강남. 오, 참 역시 강남. 야, 강남에는 여자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오셨던 분들이 강남에 자리 받고 이제 해외에서 계시면서 이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했죠. 하여튼 그때 여자 운전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1980년대 이 강남에는 유독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그때 또 느낀 게 음식값이 강북보다는 비쌌어요. 같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거기는 꼭 1,000원짜리나 2,000원 정도 비쌌어요. 이게 강남에서는 당시에 3,000원, 4,000원 했으면 거기는 5,000원 내지 6,000원 했습니다. 강남이 그때도 그렇게 비싼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남향에서 향자는 향벽 허구라고 여기 예를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벽을 바라보고 온갖 공상을 다 떠는 게 향벽 허구래요. 그냥 뭐 벽을 바라보면서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등 이거는 이제 운전할 때 상대방에게 좀 이 상향등을 꺼줘야 되죠. 어두운 그 시골길을 가면 상향등 필요합니다. 먼 데를 차량 소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고 다니다가 상대편이 오면은 불을 꺼주죠. 하여튼 상향등 이것 때문에 싸움도 좀 있습니다. 다툼이 있죠. 사람들이 왜 안 끄느냐고 꼭 꺼줘야 됩니다. 하여튼 남향 이제 남향집은 이제 우리가 남향집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햇빛이 골고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단점이 있대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는 건 좋은데 오후 되면 이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대요. 참 몰랐죠. 그다음에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집이 동양집을 좋아한다. 동양 북쪽으로 창이 나 있으니까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고 이제 그때 식구들끼리 은은한 햇빛을 맞으면서 식사도 하고 뭐 그런 기분이 있답니다. 이제 오후에는 좀 차죠. 햇빛이 없으니까 집이 좀 어둡고 이제 서양집은 서쪽으로 향한 집은 오후에는 좋답니다. 햇빛이 들고
또 이렇게 이 해가 지는 저녁온돌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서양집도 좋은데 이제 아침에 좀 어둡고 북향집도 장점이 있대요. 북향하면 이제 햇볕은 별로 안 되는데 북향집의 장점은 햇볕이 안 되는 대신에 사람이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예, 어느 방향을 따져도 전부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그렇다. 항상 남양집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거를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해만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까 이제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해만이라는 건 바다 해자의 만자는 이제 움푹 들어갔는데 그런 데죠. 그래서 이제 해자는 현해탄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동해 일본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쪽에 일본도 오키나가 남쪽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바다를 현해탄이라고 그러죠. 이 현은 검다는 거고요. 이 탄은 여울물 하는 그런 탄자인데 뭐 서울에도 한탄강 서울 북쪽에 그런 거 있죠. 그 현해탄의 현자를 왜 검은 현자를 썼냐면 그 일본 쪽에 이 검다는 뜻 일본 말로 이제 검다는 구로라는 거거든요. 그런 강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뭐 때문에 물이 좀 검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물도 검다 해서 현해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이제 황해도 마찬가지죠. 황해도 우리 서쪽 바다인데 중국의 황하에 누런 황토물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등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해리라는 것도 예를 들었는데 해리는 1852m입니다. 이제 바다에 쓰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몇 해리 거리냐 이렇게 따지죠. 그 노트라는 것도 있죠. 그 저배는 시속 10노트로 달린다 하면은 1해리의 1노트가 1852m니까요. 그러니까 10노트로 달린다고 하는 거는 1시간에 18km를 달린다. 1시간에 18,520m로 달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자는 만곡 휘어진 거 있죠. 해만 하면 이제 그런 바다에 휘어진 거. 바다가 이제 해안선 같은 거 그런 개념이죠. 대만 하는 그 만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해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나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해안은 여기 해자는 해사에서 이제 두 가지를 써놨어요. 이것도 해사는 바다 모래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물수변에 어릴 소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석변에 어릴 소자를 쓰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맞아요. 근데 왼쪽 걸 더 많이 씁니다. 확률로는 물수변에 쓰는 게 많고 안자는 해안선 이 바다를 따서 쭉 나 있는 게 해안선이죠. 우리나라 해안선 총 길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14,000km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해안선이 꾸불꾸불하죠. 그래서 이제 해안선 길이가 세계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 길이가. 그다음에 양안관계라는 건 이제 대만하고 중국 관계. 이제 이거 뭐 같은 민족이니까 양국 관계라고 얘기 않고 양안관계. 이제 해안선을 두고 해안을 두고 맞닿아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해안 그렇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개척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여기서 17장 18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7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로되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개척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이란 말, 개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개복한다. 개자는 연다는 거죠. 배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면은 개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개봉박두 이제 영화관에서 어떤 미리 영화를 보기 전에 개봉박두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죠. 뭐 이런 영화가 곧 나올 거다. 그 밑에 영어로 커밍 순 하고 나오죠. 참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딱 두 글자로 해서 커밍 순, 아 금방 온다는 뜻이구나. 그게 개봉박두죠. 예. 자, 그리고 척자는 간척할 때 척자도 있어요. 넓힌다 그런 얘기예요. 개척.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척자를 가지고 자기 이름자에도 쓰신 분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봤어요. 그분이 이제 별 세 가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이라는 거는 어디를 개발해서 넓히는 거죠. 개척지. 우리나라 50년 전의 지도하고 지금 지도가 상당히 다르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개척을 했죠. 간척 사업을 했죠 우리가. 예. 여기 이제 간척이라고 예를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도를 바꿀 정도로 우리가 땅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선정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선정한다. 여기 선정하라. 세 사람 선정하라. 자, 선정은 선수죠. 잘 뛰는 사람. 잘 뭐 운동 잘하면 선수라고 그러죠. 선거. 예, 우리 투표해서 사람 뽑는 거 선거라고 그러죠. 여기 분간하는 거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죠. 간택한다. 조선시대 황태자 이제 왕세자의 부인될 여자 그를 간택한다. 예, 뽑는다. 예, 가린다. 예, 그런 거고 정자는 정평이 나 있다. 또 여기 정평군이라고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평이 나 있다 했는데 말씀의 변을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좀 알려드린 거고요. 이 정평군은 한경남도에 있습니다. 한경남도에 있는데 여기 콩, 조, 보리 이런 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무래도 이북은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논보다는 밭이 발달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논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밭에서 밭작물이 많다. 예. 자, 선정은 뭘 뽑았다는 거죠. 예.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5절의 말씀.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 부분은 어느 부분을 나누는 거죠. 이 부자는 불락할 때 부자예요. 여기서 부락의 락자가 어떤 사람들을 모여 사는 그런 것도 이 락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촌락할 때도 쓰는데 우리가 나가면 떨어졌다, 떨어질락만 생각하지만 이 불악에 보다시피 그런 낙제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우리가 뭐 어느 회사의 수입 부서, 수출 부서, 또 영업 부서, 관리 부서 그런 부서가 있죠. 부는 나눈다, 분배한다. 우리가 이제 분파이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일본 말이지만 이 분배 이렇게 해서 그 분배라고 씁니다. 여기서 이제 n분의 1 한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 한자는 확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47절의 말씀.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확장을 했다,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전하면 이제 전쟁이 커진다. DPN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 영어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사진관에 가면은 이 DPNE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상 인화 확대라는 말이거든요. 맨 끝에 이자가 이제 확대죠. enlargement.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DP가 들어오시어 필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하나 적어놨고 하여튼 확이라는 거는 넓힌다. 그러니까 장은 베푼다. 베풀 장자죠. 여기 이제 왕, 이, 장, 유, 진 이렇게 5개 한자를 썼는데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중국의 5대 성씨가 이 5개 성입니다. 중국의 왕씨가 제일 많죠. 중국의 이씨도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해요. 한국도 김, 이, 박에서 요 3대 성이죠. 그 다음에 최정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씨가 중국에서 두 번째 많고 그 다음에 장씨. 중국에 장씨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장씨가 10번째 안에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김이박, 최종, 조, 장, 강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7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유씨. 중국에는 유씨가 많아요. 유씨. 그 영화배우 유독화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독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진씨. 또 중국에 진씨가 많아요. 대만 총통도 한때 진씨가 총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왕, 이장, 유동, 유진. 이 정도는 좀 상식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 대화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왕씨, 이씨, 장씨 3대 성인데 어느 성씨 하나를 잡아도 1억이 넘어요. 왕씨도 1억이 넘고요. 이씨도 1억이 넘고 장씨도 1억이 넘습니다. 유씨나 진씨 이 뒤는 1억까지는 안 됩니다. 한국은 김씨가 1000만이 조금 안 돼요. 김씨 하나만 가지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친근입니다. 요서 22장 5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친근하다. 친은 선친할 때도 이 친자를 쓰죠. 선친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구분을 못해서 자기 부친인데 살아계시는데 선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엄청난 신뢰죠. 그러나 다른 분의 아버지는 높여서 춘부장. 요새 뭐 이런 말은 거의 안 쓰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양친, 양친 부모라는 건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고 또 여기 기를 양자를 써서 양치하면 이 양치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자기 길러준 부모도 양친이고요. 그렇죠. 기를 양자. 그 다음에 양자로 간 집의 부모. 내가 어느 집에 양자로 갔으면 이 양자로 간 집의 부모도 양친이라고 그러고요. 또 부모를 봉양하는 거. 자기가 이제 늙으신 부모를 이제 늙으시면 뭐 기력도 없고 돈벌이는 물론 없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봉양하는 거 이런 것도 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어디 이제 친구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왔습니다 하고 친구가 이제 소개해주면 내 친구 아무개입니다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 양친부모 다 계셔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계시냐 그 말을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제 70년대 초반이죠.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근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때 하여튼 죽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꼭 그거를 빼지 않고 그러세요. 뭐 정씨라고 그러면 어디 정씨냐 꼭 물어보시고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본이 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친, 선친, 그리고 근자는 근사치 가까울 근자죠. 친근하다는 건 이제 친하고 가깝다. 근사치 어떤 가격에 어떤 거에 가까운 숫자 근사치. 근대 우리나라 이제 근대 개념은 1876년 우리나라 개항을 했어요. 1919년 3.1운동까지를 43년간인데 이때를 대체로 근대라고 봅니다. 이제 개항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서양하고 교류하고 그런 계기가 됐고요. 하여튼 1919년 꼭 3.1운동은 아니지만 이때까지를 근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그런 구분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배역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 말씀.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기서 배역한다. 배자는 등 배자죠. 여기 배반 두 개를 썼는데 역시 이것도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이 5강인데요. 이제 잠깐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배자는 등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좀 약간 높은 그런 수준을 갖춰가지고 예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배역, 역자는 역적, 천하 역적, 뭐 역주행, 거꾸로 가는 걸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 이제 거스를 역이라고 그러죠. 배역, 배역하는 건 배반하는 거죠. 이 배역하는 건 배역죄라는 게 이 조선시대 어느 때나 마찬가지죠. 상당히 큰 범죄로, 상당히 큰 중범죄자로 다스렸습니다. 자, 다음 한자 천천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주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22장이고 2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천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천천만만이다. 천천만만이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다 하고 이제 부정, 아주 강한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천일야화, 이 천일야화는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천일동 안에 야화가 아니라요. 천한 가지, 이거 일자가 하나 일자예요. 날 일자가 아닙니다. 천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 천일 야화인데 뭐 천일 동안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밤 이야기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천을 썼는데 천시성이 있어요. 천시성 우리나라 14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이 하늘 천자 천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극히 뭐 한 100명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귀하해서 해외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귀하해서 성씨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천천의 수령들에게, 많은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천이라는 건 많다. 만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천천만만해서 만만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모형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모형은 모이총 하고 이제 옛날에 은행 강도할 때 이 모이총을 가지고도 많이 장난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모이라는 거 알고 그 자리에서 현장을 덮쳐서 범인을 잡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아주 시간이 갈수록 이 모이 제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권총 강도한테 속았죠. 속을 뻔한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권총 강도가 없어요. 그 은행을 총을 가지고 하는 강도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은행에 사실 돈이 없답니다. 요새는 전부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은행에 돈이 최소한의 돈만 남겨놓는데요. 그래 많은 돈이 없대요. 그리고 요새 또 CCTV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잡힌다는 거죠. 모조품, 가짜로 만든 거, 뭐 가짜지만 진짜보다 더 같은, 더 진짜 같은 그런 가짜죠. 모조품, 흉내서 만든 본뜰 모자거든요. 그런 제품, 모조품. 형자는 형편, 형편이 어떠냐? 형세, 뭐 싸움의 형세, 영업의 형세, 뭐 이렇게 해서 쓰겠죠. 모형이라는 건 어떤 걸 본뜬다 그런 거죠.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다음 한쪽 110세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0세 이제 백자는 고향미 300석 해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자, 고향미 300선 이 심청전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 고향미 300석을 절에 희주하고 자기는 바다에 산 제물로 바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좀 궁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청전 스토리는 워낙 잘 알지만 이 300석이 돈을 얼마인가 이걸 따져봤더니 1억 2천 정도 된대요. 이, 이 순수한 쌀 한 가마니가 한 40만 원 되니까 300석이면 1억 2천.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심청이가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새 1억 2천만 원에 팔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1억 2천만 원 12억 준다고 그래도 판매 이게 인신매매죠. 예, 인신매매. 예, 그럴 수 없죠. 뭐 그 요새로 말로 말하면 이제 만약 심청이를 그런 식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했다면 범죄가 10가지도 넘는데 인신매매에도 걸리고요. 산 사람을 그렇게 물속에 한 거 뭐 이게 살인죄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물속을 더럽히는 거 뭐 이게 왜냐하면 그런 뭐 심장에 어떤 생명체를 집어넣을 때 그런 것들이 일으켜서 뭐 해양을 오염시키는 거 그런 것도 죄가 되고 하여튼 뭐 죄목이 10가지는 넘는데 하여튼 고향미 300석 이렇게 예를 들어 봤고요. 10은 10계명 모세 10계명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우망안공 살간도거탐 요 10가지 글자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한번 찬찬히 익혀보세요. 제 기준으로 제가 항상 이거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신우만안공 살간도거탐 써보시고 익히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11조 이제 소득의 10%를 드린다. 그때도 십자가 나오죠. 그래서 11조 이제 사람들이 11조를 사람들한테는 아까워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11조는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주님한테 우리가 버는 돈에 다는 못 드리지만 우리도 이제 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1은 드릴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는데 뭐 월세도 내고 전세도 살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낸다고 쿨하게 생각하면 못 낼 게 없다. 11조. 그러니까 새 40세 부로 이제 나이 40이면 의욕이 없다. 뭐든지 자기 기준대로 해도 다 되더라.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죠. 인생 40 부록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해서 요번 105강을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